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러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세교의 가르침 계시록 해설 504의 18항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천국으로부터 선한 사람들 안으로 유입될 때는 그들의 영적 마음이 열리어 신성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영적 마음이 없는 악한 사람들 안으로 유입될 때는 악과 거짓들이 있는 자연적 마음의 내면이 열리고 그리하여 그곳의 악과 거짓들이 천국의 선을 혐오하고 진리를 증오하며 온갖 죄의 욕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 중에 한 여인이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귀신 들린 내 딸을 구해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주님이 돌아보시니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당시 시리아의 한 지방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이방인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더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말씀의 내적 의미를 모르는 여인으로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큰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를 개에 비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의 딸이 즉시 나았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한껏 낮췄습니다. 그것은 진리 자체이신 주님을 믿는 것이고요. 또한 진리 앞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입니다. 진리를 많이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진리를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과 그의 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자와 거지가 등장하는데 본문 19절에는 그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더라. 여기서 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같은 신앙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바로 부자인 것입니다. 그들을 부자라고 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이 영적으로는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옷은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배우는 진리와 선에 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자색 옷은 선에 관한 지식을 나타내고요. 고운 베옷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나타냅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의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지식만을 즐기는 사람들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의 문 앞에 한 거지가 버려진 채 쓰러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20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더라. 부자가 말씀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교회 밖의 이방인 또는 이교도들을 뜻합니다. 그가 대문 앞에 버려졌다는 것은 교회의 문 안으로 들어갈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 교회에 다닐 기회가 없었거나 아니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거나 그 밖에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 기독교인이 될 기회를 놓친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것에 대해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하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더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방인인데 교회 밖의 사람인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나사로 역시 진리를 믿고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종교나 교리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참된 진리가 나타나면 자신을 낮추고 배우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가 믿는 진리보다 더 고결한 진리가 나타나면 서슴지 않고 자기가 믿는 진리를 버리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에는 그때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개는 보통 교회 밖의 이방인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품성이 좋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품성이 좋지 않은 교회 안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를 안다고 말은 많이 하는데 정작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 7784항에 있는 교회 안에 개들에 대한 정의입니다. 개라고 하니까 좀 너무 지나친 표현인 것 같은데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들이 거지의 상처를 핥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진리를 알면서 실천하지 않는 교회 안의 사람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교회 밖의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웃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번 잘못을 할 때마다 거지 나사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교회 밖의 사람이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을 진리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사로의 상처를 핥는 교회 안에 개들로 표상되는 사람들입니다. 22절에는 그들의 사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의 신세가 생전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후에는. 즉 진리를 많이 안다고 자부하던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요. 반대로 진리를 몰라 진리를 찾아 헤매던 거지는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주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부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지옥의 불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물질을 태우는 불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반감과 증오의 불이며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와 선을 파괴하는 불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천사나 지옥의 악마에게나 똑같이 선과 진리를 보내주십니다. 그때 천사들은 사랑과 믿음으로 그 선과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지옥의 악마들은 그 반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선을 악으로 받아들이고요. 진리를 거짓으로 받아들입니다.
악마들이 진리와 선을 미워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와 선을 파괴할 때 오히려 기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선을, 다른 사람에게 있는 진리를 파괴할 때 기쁨을 느낀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을 넘어뜨릴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지옥의 불 속에서 당연히 행복을 느껴야 할 텐데 왜 고통스럽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 때 진리에 반한 또는 선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잠시 지옥의 영들의 조종 아래 있을 때 진리에 반하는 행동, 선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건 지옥적인 기쁨이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어떻습니까? 아, 내가 왜 지옥의 영들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유혹에 넘어갔을까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옥의 영들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람을 타락시키고요, 진실한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때 일시적으로 기쁨을 느끼지만 그 다음에 몰려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며 고통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주님께, 지옥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손끝에 물을 찍어서 물로 자기 혀를 서늘하게 만드는 것은 욕망의 불에서, 진리를 통해 욕망의 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지옥의 영들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25절에서 부자의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자는 세상에 살 때 주님의 은혜로 귀한 진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것에 만족하고 정작 진리에 따라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교회 밖의 사람들을 업신여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로 짓밟는 개나 돼지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천국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반대로 거지 나사로는 어땠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이방이긴 했지만 진리를 믿고 사랑했습니다. 참된 진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쫓아가 진리를 배우려고 했고 진리를 통해 스스로 거듭나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옥에 있는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교회 밖의 이방인들을 천대하고 업신여긴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진리에 대한 자부심만 있고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는 순진한 이방인들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귀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들과 자주 식사를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자와 거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부자는 주님 당시 유대인들을 뜻하고요. 거지 나사로는 진리에 목마른 이방인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꼭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중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또 심지어 세교회인들 가운데도 부자가 있을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선용하지 않거나 그것을 남용하는 사람은 모두 부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안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해서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진리를 알기 전이나 진리를 안 다음에나 한결같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위해 싸우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행하려고 할 때 수많은 시험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고통은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고통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중에 천국에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진리를 위한 싸움을 외면하고 쉽고 편한 길만 가려는 사람은 나중에 지옥의 고통이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진리 앞에 항상 겸손하고 진리를 위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서울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부자는 진리를 자랑하면서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거지는 자기에게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진리를 배우기를 힘쓰고 배우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는 지옥으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자와 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지금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진리를 알면서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의 길을 걷는다면 그 벌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하옵시고 진리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진리를 위한 싸움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해 항상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주 예수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